안녕하십니까, 권동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매일매일 감동받는 하루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감동을 받는 삶도 행복하겠지만 내가 직접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감동을 주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 정성을 담은 말 한마디는 천냥빚을 감해줄 정도로 감동을 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말에 대한 도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전에 인생 상담을 하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담자의 아버지는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잔소리를 위한 잔소리를 하는 아버지로 인해 가족들이 서로 멀어지고 대화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정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어머니는 25년 동안 그런 아버지와 함께 살아오면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버지는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바로 집안 청소를 비롯한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자녀들은 일부러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예사였습니다. 또 다른 상담자는 친구들과 축구 경기를 하다가 사소한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싸움 끝에 한 친구는 이제부터 나한테 말 걸지 마 라고 하였는데요. 그 한마디에 서로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과 연락처를 삭제하고 2년 동안이나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입을 닫고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 또 다른 친구가 상담을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로 인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며 근심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칼에 베인 피부의 상처는 시간이 흘러가면 치유되지만 말로 인해 베인 마음의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산 상제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들은 베풀 것이 없으니 오직 언덕을 잘 가지라. 덕 중에는 언덕이 제일이니라. 남의 말을 좋게 하면 그에게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남의 말을 나쁘게 하면 그에게 해가 되어 망치고 그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재앙이 되어 내 몸에 이르느니라. 언덕을 잘 가지라. 말에 덕을 붙여서 하라는 말씀인데요. 남의 말을 좋게 하면 그에게 덕이 되어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남의 말을 나쁘게 하면 그에게 해가 되어 망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남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덕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남은 덕과 남은 해가 내 몸에 이르러 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니 정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소리의학계에서도 말소리는 만물의 성장과 건강, 심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소리와 글자를 물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었을 때 물이 전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물의 결정 상태로 밝혀주었습니다. 사랑과 감사라는 소리를 물에 들려주었을 때는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이 나타나고 악마라는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는 중앙의 시꺼먼 부분이 주변을 공격하는 듯한 형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8년 동안 물사진을 찍어온 박사님은 마침내 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도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좋은 글을 좋은 소리로 읽으면 얼마나 건강해질까요? 이처럼 말과 글이 우리 생명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로서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 건강과 행복, 즐거움, 성공과 실패를 안겨다 줄 수 있는데요. 말은 현대인의 성공의 척도이며 생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인격을 척돌질할 수 있는 것도 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또한 말투에서 나타납니다. 명명백백하게 자신 있는 말투를 사용하는 긍정적인 사람과 불평, 불만이 섞인 말투를 사용하는 부정적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처럼 인생에 있어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덕을 잘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잘하는 것과 말에 덕을 붙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정산 상제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취라. 말을 좋게 하면 복이 되어 점점 큰 복을 이루어 내 몸에 이르고, 말을 나쁘게 하면 화가 되어 점점 큰 재앙을 이루어 내 몸에 이르느니라.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말을 좋게 한다는 것은 상생의 마음으로 말에 덕을 붙이는 겁니다. 말과 행동은 마음의 척도입니다. 마음의 언어가 표정입니다. 마음이 밝고 순수하면 나무와 동물들과도 말을 걸고 소통을 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마음을 바르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바릅니다. 결국 말에 덕을 붙여서 언덕을 잘 가지려면 신법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끊임없는 마음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마음은 무엇이고 마음 공부는 어떤 공부일까요?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마음은 어떻게 닦아야 할까요? 제가 정산도 공부를 하면서 인생의 철학으로 삼으며 힘겨울 때마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닦을 수 있는지 늘 되새기는 상제님의 생명 말씀이 있습니다. 대인을 배우는 자는 천지의 마음을 나의 신법으로 삼고 엄량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체득하여 천지의 화육에 나아가느니라. 천지는 나와 한 마음이니 사람이 천지의 마음을 얻어 제 마음 삼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천지의 마음을 얻어 나의 신법으로 삼는다는 것과 엄량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체득한다는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엄량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라는 것은 천지가 순환하는 이치를 말하는데요. 동양의 우주로는 천지가 순환하는 이치를 밝히는 학문입니다. 이 동양의 우주로는 정산도의 우주 일련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우주 일련 공부를 통해 천지가 순환하는 이치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또 천지의 마음을 얻어 나의 신법으로 삼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죠. 쉽지 않는 말씀인데요. 천지의 마음을 얻는 것은 천지의 주제자이신 상제님, 태무님의 마음을 배움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상제님, 태무님의 신법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도전 산책, 이 시간도 상제님, 태무님의 말씀과 행적이 담긴
도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는 천지의 주제자이시며 천지의 화신이신 상제님과 태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도전 말씀을 읽고 새겨서 천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 공부라는 것은 천지 공부, 천지를 깨닫는 공부입니다. 정산도의 공부법은 천지를 깨닫는 공부인데요. 태열주 수행을 하고 진리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것이 천지 공부이자 마음 공부인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 조화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정산 상제님의 다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말은 약이라.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위안도 하며 말로서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며 말로서 죄에 걸린 자를 끌르기도 하나니 이는 나의 말이 곧 약인 까닭이니라. 양약은 고구나 이의 병이요 충언은 역이나 이의 행이라.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에는 이롭고 충언은 귀에는 거슬리나 행함에는 이롭다 하나니 나의 말을 잘 믿을지어다. 나의 말은 구천에 사무쳐 잠시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부절과 같이 합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루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니 이러하니라. 천지 화권도 이류 설문이라. 천지 화권도 한결같이 혀로 말미암느니라. 정산 상제님께서는 당신님의 말씀을 약이라 하셨습니다. 상제님의 말씀은 온 우주 안에 존재하는 인간과 신명, 나무와 들짐승, 산짐승, 날짐승, 물고기 등 모든 만물의 아픈 영혼과 어두운 마음을 치유받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약입니다. 한 가정의 주장자는 아버지이고 한 국가의 주장자는 대통령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닿는 영역과 대통령 말씀이 닿는 영역이 다르듯이 성인의 말씀이 닿는 영역과 천지의 원주인이신 정산 상제님의 말씀이 닿는 영역은 분명히 다릅니다. 도의 주제자이신 정산 상제님의 말씀은 종교와 인종과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누구도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치유의 말씀입니다. 천지의 어떤 원주인이신 정산 상제님께서는 나의 말은 온 우주에 깊이 스며들며 부절과 같이 물샐 틈 없는 진실된 온 우주 생명의 구원의 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산 상제님의 말씀은 어떤 병자도 일으키시는 약입니다. 인류 문화의 전 영역을 수용하는 도의 원전인 정산도 도전 말씀 속에는 상제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천하의 병을 말씀과 조화로 다스리시는 상제님은 어려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총각을 치유하실 때 허공을 향해 입술만 움직이시며 묵송을 통해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담뱃대를 따라서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또는 처막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조선 팔도 강산에 퍼지면서 누구도 정산 상제님을 한번 뵙는 것이 평생 소원인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또 상제님께서 밖으로 행차하실 때 여름에는 바람을 불게 하여 길에 이슬을 떨어뜨리시고 겨울에는 진기를 얼어붙게 하여 마른 신발로 다니셨는데요. 이와 같이 상제님의 말씀에 따라 천지 기운이 응하는 사건들이 도전을 보면 숱하게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지휘봉이 아니라 말입니다.
닫혀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도 말입니다. 말의 힘은 어떤 힘보다도 강력하고 위대합니다. 전쟁사를 보면 첨단 무기로 싸워 이기는 것보다 말로서 싸우지 않고 모두를 평안케 하는 위대한 달병가들도 있습니다. 손자병법을 보면 승리하는 장수의 덕목을 지, 신, 인, 용, 엄 5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5가지 리더의 덕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말에서부터 덕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지혜가 묻어 있고 말에 믿음이 배어 있으며 말을 통해 따뜻한 배려를 할 수 있고 말을 통해 진정한 용기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준엄함과 엄격함을 또한 말을 통해 갖출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통적불통, 불통적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말씀입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소통의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말입니다. 우리는 말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엘비트 메라비언 교수님은 원만한 대화를 결정짓는 4가지 요인을 내용, 태도, 표정, 목소리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4가지 중에 과연 무엇이 대화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밝혀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38%를 차지한 목소리였습니다. 두 번째가 35%를 차지한 표정이고요. 세 번째가 20%를 차지한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이 7%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목소리와 표정, 태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오늘 살펴본 상제님 도전 말씀에서도 말은 마음의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어떤 표정으로 어떤 태도로 전하고 듣는가에 따라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봅니다. 오늘 말에 대한 도전 성구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살다가 점차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 등으로 사회 조직의 일원으로 살아가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인생의 과정이 함께 사는 법을 배워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함께 사는 법. 이것을 위해 우리는 매일 소통을 합니다. 소통의 수단인 말은 각자의 마음의 소리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말들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덕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말의 근원인 마음을 다스려야 언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천지의 주제자이신 증산 상제님의 말씀을 통해 천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상제님의 도인 우주의 순환 이치를 공부함으로써 천지의 마음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고 또 하나 되는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하늘과 땅, 인간과 신명세계를 다스리시는 조아주 하나님 증산 상제님 말씀을 꼭 만나보세요. 그분의 말씀은 전 인류와 신명을 하나 되게 하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약입니다. 도의 원전인 증산도 도전을 통해 증산 상제님을 꼭 만나보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상생의 언덕을 베푸는 천지의 자녀가 되었으면 합니다.